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불볕 같은 더위의 장소에 있다가 시드니에 오니까 정말 시원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날마다 맑은 날씨. 근데 해만 뜨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더위가. 하여튼 해만 안 뜨면 좀 괜찮은데 해만 뜨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걷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덥습니다. 시드니 오니까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김성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시는 그 더비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인데 확실히 접근하기가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 3,500m, 500km 시드니에서 대각선으로 가서 또 내려서 220km를 또 가야지 나오는 타운이었고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을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호주 같은 호주인데도 그 외국 가는 것보다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원들이 건강하게 우리 또 저와 우리 두 분의 신무 장로님 그리고 강호생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선교부장이신 우리 이은민 집사님 이렇게 모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제가 더비 방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좀 떠올리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다.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좀 출발부터 삐끗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리더였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지면서 시작한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오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 바나바 삼촌이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고 실제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그 사역을 성경에 담기보다는 바울의 사역을 성경에다 담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충분하게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을 선택하시고 성경에다 담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1차 때와는 달리 육지로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 이스라엘 바로 위가 시리아인데 그때도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그리고 1차 선교여행에 갔었던 더베,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온 지역이 저희 더비거든요. 비슷해요. 더베. 전체적인 이제 그림도 비슷합니다. 이제 북서쪽으로 간 거 비슷해요. 자,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하나 만나게 되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유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죠? 자, 헬라인인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제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데 할례는 안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자 2차 선교행에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고 동행시킵니다. 디모데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쪽에서 상당히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보자마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의 로구나 라고 해서 2차 선교행에 동행시키게 되는데, 오늘 동행시키면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행하게 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선교 전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그 총회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결정까지 했는데, 바울이 또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아니 왜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습니까? 질문이 생겨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할례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할례는 그렇지 않다, 할례는 무익하고 오히려 할례가 복음을 막는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할례 자체가 전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표시, 마크 자체를 그렇게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전혀 부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성 자체를 아예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긴 것은 아니었다. 사실 바울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엄마가 유대인, 어떻게 보면 혼혈 유대인인데, 그리고 또 무할례자였지만 앞으로 디모데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지장이 될 것을 염려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 방법, 선교 전략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 문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타협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이 필요해요. 굉장한 균형이 필요해요. 이 균형을 갖추려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균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작 목숨 걸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또 크게 여기고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바울은 복음이란 본질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총회까지 하면서 싸웠던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유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 문제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본질은 철저하게 타반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던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걸 잘 배우지 않고 우리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매달리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는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와 욕심을 내게 되는, 욕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기가 쉬워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놔두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일에 매달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할례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본질적인 문제처럼 보이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 여기서 우리는 선교 전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6절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곳에서 열심히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 이제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일단 또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본문은 자세하게 대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전하시지 못하겠다, 막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냥 바울의 마음에다가 주시는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데 리럭턴트한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땐 그 정도 마음으로 그렇게 주시는 수도 있겠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뭔가 모르지만 외적인 뭔가가 분명한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표지를 주시지 않았을까? 때로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게 하는, 그거는 이제 어떤 추측해 보건데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모릅니다만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부르기와 갈라디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북서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무시아라고 하는 곳,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 본도라고 하는 주에 소속되는 곳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점점 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점점 왼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왼쪽으로 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트로아스. 여러분 트로이 목마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그 드로아에서 지내고 있는데 밤에 바울한테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황홀한 정신 상태에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비전이죠, 비전. 이걸 비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환상 속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바울의 환상 가운데. 그래서 바울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이게 바울의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바울이 그 환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면서 이제 거기 보면 우리와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서 단어를 보면서 누가가 거기에 동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점점 성령님께서 왼쪽으로 몰아가셔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건너가게 됐다. 그 바다가 이제 에게해인데요. 에게해를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금 위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예. 거기는 유럽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유럽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말하죠.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자들조차도 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쪽으로, 만약에 오른쪽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일행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갔으면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복음을 먼저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세상 판도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바울 한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왼쪽으로 바울을 데려가시고 유럽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는 충분하게 모릅니다만 아마도 유럽이 복음을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유럽이 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아시아, 우리 이쪽이 오른쪽 그쪽에서 봤을 때 아시아 쪽이 복음은 필요치 않은 곳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전 세상에 복음이 필요했습니다만 유럽이 더 필요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곳이 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자,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만 가사가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일꾼들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내가 먼저 정하고 내가 먼저 좋아하는 일과 내가 먼저 좋아하는 장소를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한테 밀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것도 접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일해오고 있단다. 만세전서부터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오고 있어. 만세전서부터. 그걸 먼저 알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오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십니다.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의 방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에 민감합니다. 2차 선교행 시작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는 점점 왼쪽으로 인도하시고 드로아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가 택하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먼저 서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받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택해서 가게 되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긴 해요. 내가 택해서 가더라도 일이 이루어지긴 해요. 무슨 사이즈? 내 사이즈, 마이 사이즈. 그러나 뭐는 안 돼요? 갓 사이즈는 안 돼요. 하나님 크기는 경험 못해요. 내가 정해서 가면은 내 사이즈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내 사이즈가 아닌 갓 사이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 같은 요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냐 사람같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요청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환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이고 있습니까? 안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상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일에, 뭔가 나의 일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이런 요청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많습니다. 이 많은 요청들이 모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마게도냐 사람 같은 요청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이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든영락교에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더비 지역도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비 방문 보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 김성태 선교사님이 그 사이가 한지 지금 10년이 넘으신데요. 지금 연세가 70이십니다. 네. 간절하게 지금 저에게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역을 이어갈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거예요. 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더비 지역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호주 전역에 볼 때 호주 원주민들을 이끌어갈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브리스베인 아동 집회도 갑니다만 그곳도 그런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몽골도 파푸아뉴기니도 저 북녘의 나선도 그런 곳이라 믿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최건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거기서는 입범근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선에 있는 사람들 전하게 되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 앞에 감사하면서 이 도움을 계속해서 그냥 물건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요청이 다 오늘 본문 같은 마게도냐 사람 같은 그런 요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마게도냐 사람 환상 같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에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라고 믿고 그의 순종한 바울과 바울이랑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싣고 간 배는 유럽의 싣고 간 배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일행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일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수 있는 사이즈는 갓 사이즈, 하나님 크기인 것입니다. 저 우리 시드니영락교 성도들은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반응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에 내 사이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갓 사이즈, 하나님 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시드니영락교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로 응답하고 나아갔던 일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 요청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저와 우리 신영락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